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제곡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큰 소리 그리고 큰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낮고 홀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신음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서 잘 응답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극작가 중에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의 꽃을 지었고 아래로부터의 역사, 그래서 역사, 철학, 사회학, 미학 참 굉장히 뛰어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시 중에 책 읽는 어느 노동자의 질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문이 7개나 되는 테베를 건설한 것은 누구일까? 책 속에는 왕들의 이름만 나온다.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했을까? 그리고 바빌론은 몇 차례나 파괴되었다는데 그때마다 누가 그 도시를 재건했던가? 황금빛 찬란한 리마에서 건축 노동자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 만리장성이 완공된 그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참 많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젊은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했다. 그가 혼자서 해냈을까?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벌했다. 적어도 취사병 1명쯤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스페인의 필립 왕은 그의 함대가 침몰하자 울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고도 누군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승리가 나온다. 그럼 승리의 축제는 누가 차렸을까? 10년마다 영웅이 나타난다. 거기에 드는 돈은 누가 냈던가?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의문들. 참 좋은 시예요. 참 이런 시는 딱딱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실존과 역사와 철학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트는 과거의 화려한 역사책에 기록된 그 역사 이면에 이름 모를 영웅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석공, 일반 병사, 요리사. 사실 이들이 역사의 미랄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는 이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영웅과 왕, 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들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한 것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브레이트도요, 역사 속에 작은 사람들을 다 불러냈지만 다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디 여린, 그러나 분명히 역할을 했던 작은 자들의 수고와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들풀들을 보세요. 엉겅퀴, 부전나비, 억새풀, 풀대풀, 풀무치, 오리나비, 오리나무, 쓰르라미, 물풀에 찔레돈풀, 참나무, 불개비, 산나리. 그러면 산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산꼭대기뿐만이 아니라 산의 비탈들 아닙니까?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만 빛나는 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에 어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대밭에 사는 바람, 하나님은 이렇게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존재 같지도 않은 여린 존재들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 악한 군주의 폭정으로 학대받는 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구절은 사실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요. 9절에서 11절 보세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엘리후는 학대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요, 신음하지도 않는데요.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 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정이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편안함이 오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런 교만함과 악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만 찾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욥,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서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들이 부르짖는 것, 악인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일 뿐이 아닌가. 너희 편안할 때 찾지도 않고 급할 때만 찾지 않아. 그리고 찾을 때도 헛된 것만, 욕심만 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면서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욥, 너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엘리후는 참 차요. 말이 냉정하거든요. 사람이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싸늘한 심판, 칼만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정의, 정의가 없는 사랑, 전부 다 불합리합니다. 엘리후는 긍휼이 없는 정의로운 말만 해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후는 정말 크게 간과합니다. 지금 악인이라고 말했던 그 악인의 범주에 누가 들어갈까요?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급하지 않을 때는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우리 거의 전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불에 데였어요. 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겠나요? 주님은 그 어느 때를 당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불합리하고요, 이기적이고 못되고 못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한 가운데 외치는 그 SOS,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 앞에 신음을 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자식놈들 급할 때 엄마 찾고 급할 때 아버지 찾고, 저는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딸이 있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어떨 때는 가끔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애교를 부리고 그리고 웃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할 때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래요? 돈 달라는 겁니다. 돈 떨어졌을 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 갖고 좀 잘 놀 때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럴 때 이 망할 놈, 죽일 놈, 내가 다시는 용돈 주나 봐라. 그럽니까? 또다시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저게 또 금방 변할 줄 압니다. 그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잘 알아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가 당한 모든 꼴을 다 당했고 험한 꼴도 다 당했고
네가 당했던 배신과 아픔과 눈물도 다 당했다. 그리고 네가 연약한 거를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봐서 너무나 잘 안다. 이제 너를 아는 그 대제사장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와라. 주님이 그거 열어준 게 우리의 은혜요, 그리고 기쁨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얄팍해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34편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 여러분 공고하기 전에 의인으로 살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의인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공고함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곤고한 자의 기도, 그 작은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잖아요. 기가 막힐 수론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출애굽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어요. 너는 당해도 싸,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 아프게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오셔서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찾았거든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렸어요.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귀로는 애절한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기의 신호로 듣게 됐습니다. 주님은 들었습니다. 12해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음성, 그 여인이 수많은 민중들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의 가는 길을 에워쌌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터치들 중에서도 정말 애절한 그녀의 음성, 그녀의 터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들 시끄럽고 웅성웅성할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사람들은 전부 뛰어난 영웅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중들 가운데 파묻힐 수 있는 작은 풀벌레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간절함, 이 신음을 주님은 참 기뻐합니다. 제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들이 요즘 있습니다. 믿어요. 근데 믿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간절함이 만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했죠. 여러분, 간절함이 없을 때 어떡하는가? 풍요로울 때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풍요로울 때도 간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풍요로울 때도 간절함을 유지하는 법은 뭐라고요? 자꾸 도와주세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세요. 구제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간절함이 나에게 이식이 돼요. 그리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 이 간절한 믿음의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청용 씨가 지은 행복 수리공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제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번 잠이 들면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르는 고약한 잠버릇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밤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도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저를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잠귀를 좀 밝게 해주셔서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스쳐가는 지나가는 분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잠귀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
어머니는 어린 재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청각장애이신 어머니, 내가 혹시 못 들어서 우리 새끼가 공고함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귀가 안 들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깨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 기울인다는 거죠.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 되어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보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우며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해요, 악해요, 주님한테 나올 면목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역사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위기를 당했어요. 급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런 소리 안 듣는데요. 너는 원래 악인으로 살았잖아. 나쁘게 살았잖아.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잖아. 그리고 편안해질 때는 나 몰라라 했잖아. 그런데 급할 때 또 하나님 찾니? 그 찾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고 있잖아. 그런 헛된 부르짖음은 주님이 듣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멋진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도 다 들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새끼들이 어떤 일을 해도 듣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듣잖아요. 급하다 그러면 더 듣잖아요. 우선 내 새끼 편을 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의 SOS를 급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시 말합니다. 환난 전에 내가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당했어요. 공고함을 당했어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말입니다. 엘리야 참 차디찹니다. 사랑이 없는 정이 얼마나 차디찬 칼날인지 모릅니다. 참 싫습니다. 박완서님의 수필집 중에 옳고도 좋은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멋진 말이거든요. 옳고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의를 말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옳고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의롭지만 사랑도 있는 사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옳기도 하시고 좋기도 하시고 그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입니다. 처절하게 죽이는데 누굴 죽이냐 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입니다. 정의를 이루었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었어요. 그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 처절한 우리의 신음소리, 못나지만 또 도와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이 소리를 주님은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또 아프다는 소리 하기가 정말 싫어요. 맨날 아파 맨날. 그러니 또 아프구나. 그런지 아프다는 말도 이제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혼자 곱씹어요. 그리고 혼자 삼켜버려요. 또 말하면 또 아프다 그러니 요번엔 또 어디니 그래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돌아가면서 아픈 거 아시죠 우리? 나이 들어보세요.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아프다 그러는데 그 말하는 것도 괴로워요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프면 아프는 대로 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현종님의 시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잎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풀잎이 내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잎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올린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철인들의 고매함 때문이 아니라 여린 풀잎들이 그 푸른 빛을 다하고 흔들림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질서 있게 유영하는 것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인 아틀라스의 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여린 풀잎 같은 그대들, 우리들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것에 쏟고 있는 사랑의 섬김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30년을 제주도에서 돌담 쌓는 2대째 돌담 쌓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주도에 그 현무암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돌담을 쌓아요. 그건 사진 재료로도 참 좋고요. 제가 제일 의문점이 어째 그게 폭풍에도 안 넘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미학적인 얘기로 들어보면은 그 돌들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간격. 그 간격 사이로 바람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가능하대요. 그거 갖고 글도 많이 쓰고 영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간격이 있어야 돼요. 너와 나와의 그 간격을 가리켜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말의 예의, 행동의 예의, 예의가 있어요. 그것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신선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저는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전, 돌담을 30년 동안 쌓았던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돌담이 안 넘어져요? 라고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돌담 사이에 있는 작은 돌들 때문이래요. 그 돌담만 쌓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래요. 그 돌담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는데요. 그게 없으면 넘어진대요. 근데 그 돌담들이 큰 구멍들을 메꾸며 결정적인 구멍들을 메꾼대. 그걸 잘하는 게 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담만 보거든요. 큰 건물만 봐요. 근데 실은 그 역사를 바치고 있는 진짜 미랄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은 영웅 중심으로 그려요. 그리고 장군과 대장과 그리고 영웅과 최고의 사람과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그런 데 기록되지 않으면 초라하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기억하는 하나님. 네가 푸른 그 풀잎을 다해서 네가 역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아닙니다. 안도현님의 시 외로울 땐 외로워하자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아주 작은 풀잎 하나, 아주 작은 나뭇잎 한 장이 푸르름을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푸르다고? 그 푸르른 거는 작은 풀잎이 그리고 여린 잎 하나가 그 푸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야. 끝내 푸르기 때문에 세상이 푸른 것이지. 그 작은 거에 대한 애정을 보세요. 참 시인들은 바람의 색깔을 입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것에 애정을 주는 참 그래서 그런 시인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죠. 그 작은 역할을 했던 너의 역할 그리고 네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남들의 그 우렁찬 소리에 비하면 너의 탄식 소리, 눈물 소리, 신음 소리가 너무 묻혀버려요. 세상에선 그러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그 신음을 애절하게 다 듣는다. 혈류병 앓던 여인 세상에서 취급도 못 당합니다.
가까이 오면은 그냥 재수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역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존재감,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데 비존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의 외침,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처절한 외침을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거, 그죠? 남편 5 있었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하나님, 거기서 한참을 얘기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도 테스트해요. 머리 좋은 여자야. 그리고 막 비비 꼬기도 해요. 주님은 계속 핵심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 바쁘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여자의 전도 때문에 그 지역 그 마을에서 머물기까지 했던 그 주님, 7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이거는 불쌍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조차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의 그 처절한 외침을 다 듣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풀잎 하나, 여러분이 말해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이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작은 일 하나하나 주님이 절대 기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우리의 작은 푸르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반드시 듣습니다. 엘리후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리고 정의로운 자, 멋진 자, 크고 위대한 자의 음성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민하지 말고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하나도 안 웃겨요. 저는 외계인 같은 허무 개그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외계인 이야기하며 3일을 웃었습니다. 웃음의 코드가 맞습니다. 외계인 갖고 삼행시 지난 주일날 말했죠. 외계인, 여러분이 왜 해보세요. 외계인이 내려온다. 계속 내려온다. 이제 올라간다. 외계인이 내려와요, 계속. 근데 이제 올라가. 끝. 얼마나 허무해.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개그가 재밌는데, 사오정은 제가 봐도 안 웃겨요. 보세요.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다. 식당 주인에게 자기 먹을 것을 주문한다.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돈가스는 없단 말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든 내 얘기만 합니다. 사오정 1과 2가 목욕탕 앞에서 만났습니다. 아, 목욕탕에 오십니까? 아니요, 목욕탕에 갑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목욕탕에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있대요. 말도 안 돼요. 이 사오정 시리즈의 특징이 뭐예요? 안 들어. 영적인 사오정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그 신음이 어땠든 간에 뭐 했든 간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죠? 노래방 가보세요.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이 노래하면 들어줘야지. 이렇게 듣고 그 탬버린도 쳐주고 좋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부를 노래만 계속 찾아. 5 사람 지나가는데 나는 계속 그것만 뒤져요. 내가 얼마나 나중에 무슨 노래 해가지고 히트 칠까.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오직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다른 사람 뭐 하냐면 그 사람들도 뒤져요. 노래방에 왜 갔냐고. 왜 갔냐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오정의 특징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오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괴롭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목자들을 노련한 고참 목사, 베테랑 목자들이 이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 목소리 훈련이래요. 양이 기분 좋아서 내는 소리, 웃는 소리, 배고픈 소리, 산책하고 싶다는 소리,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제일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SOS를 치는 거, 그거를 제일 구별해야 된대요. 그걸 모르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이런 위기의 신호를 감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SOS를 잘 듣는다는 거죠. 그 SOS에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민하지 않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거든요. 예민과 민감은 달라요. 예민은 모든 집중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제일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아픔이 최고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걸 예민한다고 해요. 민감하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이. 예민과 민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에게 한 소리 하는 거, 또 자기가 하나의 바늘로 찔리는 거 평생 안 잊어요. 근데 이웃의 필요는 절대 둔감해버려요.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최고 행복한 거는 내 자신에 예민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 고수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폴 트루니에 심리학 의사가 말하듯이요, 자살 가능성이 제일 많았던 사람, 우울증 확률이 거의 100%, 트라우마 확률이 거의 100%, 그리고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였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예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은혜로 예민하지 않고 민감해요. 이웃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였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감옥에 갇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낯빛을 살펴요. 보세요. 창세기 40장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그 얼굴빛을 살펴줘요. 얼굴에 근심빛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남이 아프건 말건 근심이 있건 말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네가 내 아픔보다 더 크겠냐? 정말 내 인생 한번 말해볼까? 3박 4일이다. 네가 어떤 이유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내 사연보다 깊겠느냐? 거기에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낯빛을 살피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입니다. 예민하지 않고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 8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는 어디서나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 빠집니다. 요셉의 이야기 들으면 힘 빠져요. 나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10년 동안의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죠? 신실하게 충성 다했어요.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으면서 고향집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원망, 거기에 사무쳐서 죽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보디발과 그 여주인도 모함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예민하지 않아요. 그 심각함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오히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찌됐든 그가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예민하지 않고 민감했던 거예요. 이웃의 필요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웃의 필요, 그리고 특히 여리고 작은 자가 간절하게 외치는 믿음으로 그 소리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렀어요. 바디메오를 불러 세웠어요. 혈류병 여인에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은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 모함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참 괴롭습니다. 기적을 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기적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입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리게끔 계속 만드는 게 악한 사람들의 논리였거든요. 그가 그렇게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그냥 튕겨버립니다. 이그노어했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걸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예민하지 않고 이웃에 민감했던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힘도 예민을 벗고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의인으로 살았건 못난 자로 살았건 간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무조건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무 신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래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다 보잖아요. 내 문제 갖고요. 그러면 통하게 돼요. 그걸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내 문제 갖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마음을 느껴가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뭘까? 깊이 기도하다 보면 통하게 돼요. 근데 자꾸 연민에 빠져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럼 자꾸 불만만 해요. 불평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나의 슬픔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이고. 지난주에 내 설교를 했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 속을 쳐다보세요. 성할 사람,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악 덩어리예요. 전부 부패한 거예요. 아픔 덩어리예요. 그거 바라보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할 수 있는 영성,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민감하게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멋진 주의 군사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응답자가 많았던 답변은 대출받는데 보증을 잘 서주는 동료였다. 반면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응답자가 많았던 답변은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동료로 나타났다. 양광모 저 굿바이 갈등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말 간사하면서도 진실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주고 희생하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생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관계를 개선합니다. 즉,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줌으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옛부터 중국 황실에서는 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즉, 천기, 지기, 인기를 얻는 비결을 아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길을 얻는 방법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따라 천기, 지기를 얻는 비결은 비밀이 굳게 지켜졌으나 인기를 얻는 비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 같아서 무시하기가 쉽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상대방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호감받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일찍부터 황금률로서 전해주고 있습니다.